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것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만큼의 어떤 범위 안에서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그동안 해왔던 만큼의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도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만큼, 어떤 분은 주일 한 번, 어떤 분은 수요 예배, 어떤 분은 뭐 금요 예배, 이렇게 내가 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정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히 내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라는 생각. 또 말씀 읽는 것도 내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충분하지. 또 내게 은사가 있는데 이 정도의 은사면 충분하겠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헤르몬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헤르몬 산을 올라갑니다. 그 헤르몬 산은 한 550m 되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봤던 모습과 달리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리고 옷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엘리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언자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그리고 예언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죠.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놀랐던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야,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이곳에 초막을 짓자.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짓고 내가 이곳에서 평생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걸 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변화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끄는 거예요. 누가 말을 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끊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또 우리의 계획, 모든 생각,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병고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경험들을 해요. 우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도 은사를 처음 경험할 때 방언을 경험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면은 제 중고등부 때 저희 친구들이 다 방언 받은 저만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방언을 받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 하찮게 여겼어요. 그 방언 그까지 뭐라고 안 하면 어때? 또 신학교에서도 방언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학교에서 방언하면 두들겨요. 우리 학교는 방언하지 않는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찾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은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책도 보고 집회도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영아, 은사가 아니다. 은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했어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저에게 그분과 그 예수님 자신과 복음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이전과 다른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다른 데 있기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이 자리가 천국 아닌가.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어떤 그 제자들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만족은 하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는 신앙이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기면
내가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여러분의 기준 안에 범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정한 내 기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과부의 두렙돈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렙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준 안에서 여러분 안에 신앙 안에 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우리가 머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수천 명이 막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낫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교회 안 세웠어요. 어쩌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모습이 아닌 보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돌파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 들린다는 것은 어떤 청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는 율법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들리고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귀머거리요 벙어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성도면 안정적이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붙들리는 것은 영적인 귀가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겠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이긴 한 사람도 있었고 여성인 분도 있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또 몸이 약한 사람도 많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래요. 이런 말주변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도 이렇게 좀 소심해서 중고등부 때 기도를 지키면 한 1, 2주 전에 말씀하죠. 그러면 2주 전부터 밥이 안 넘어가요. 어떻게 기도하나?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야, 읽어서 하라고. 그런데 또 읽어서 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이 야, 정현영 너 기도도 읽으면서 읽냐? 보면서 기도하냐?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 내뱉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주변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또 소심하면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받으면 하나님께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인 거예요. 작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내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내 모습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것이 못 박아지고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차원의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겸손해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자기 기준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누가 침범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분이 나빠요. 다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절해요. 목사님이 성님 기도합시다.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일들을 좀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일하자. 난 바빠서 나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고향이 어떤 땅이냐면 도시였어요. 심지어는 그 도시에 도서관이 있었대요. 에어컨 시설도 있었대요. 어떻게 무슨 에어컨이야? LG 휘센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로를 이용해서 찬 바람을 찬 물로 해가지고 시원한 바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겠어요. 도시에 살다 시골 살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요. 내가 가보지도 못했던 곳, 좀 황량한 곳,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사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이사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좋은 그 도시,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납니다. 가족을 떠나요. 익숙한 것을 떠나고 편한 것을 떠나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성경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말씀 유튜브로 검색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또 명설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많은 부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는 거, 야 말씀 좋네, 아, 은혜 되네,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정작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확장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겸손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익숙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힘 달라고. 자녀들이 엄마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부모님이 야마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좋은 책을 사주기도 할 것이고 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할 거예요. 또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에 여러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거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돌파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 성장 잘하고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런 거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요. 겸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그것이에요. 제가 신학을 배울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때 병고침도 있었어요. 제가 기관지 전식 때문에 이거 풀리는 약을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 여러분들. 저 군대 갔더니 군의관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이거 군대 안 오는 병인데 너 이거 왜 왔냐고. 그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뭐 힘들거나 뭐 안 좋은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은
호흡 곤란이 와서 그냥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살았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진단할 병이 없는 거예요. 국립의료원에 갔더니 심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병장 달고 그때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군복무 끝까지 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이거 평생 안 낫는 거니까 너 오래 살기 힘들다고. 좋은 운동은 수영이니까 수영하고 그리고 몸 잘 관리하면은 이 천식은 낫지 않는 거니까 네가 평생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젊은 나이에 그 말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야 이거 뿌리는 약 없으면 이거 어디 가다 이거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돈은 안 놓고 갈 수 있어도 그 약은 꼭 챙겼어요. 주머니에 가방에. 깜빡하고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불안해가지고 야 이것도 발작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항상 가면은 큰 병원 어디 있는지 확인해요. 왜냐하면은 큰 병원에만 이것도 그런 어떤 치료하는 게 조그만 병원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기억하면 좀 안심이 되고 그 수련회 간다 하면은 여기 큰 병원이 있나 어디 있나 보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읽는데 그때부터 제 겸손한 마음이 좀 부어졌어요. 말씀 읽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요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렸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 그거 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 했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 했더니 단번에 나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 뻥이네. 하나님 거짓말이네. 안 낫네. 이게 아니라요.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나았어. 주님이 나에게 치유의 말씀을 하셨어. 병마와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요. 제가 10의 고통을 느꼈다라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9.5, 그 다음번에 9. 제 믿음의 싸움을 1년 반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되고 나서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거예요. 왜 치유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나도 말씀 봐야 되겠네. 물론 봐야 되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겸손해야 되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말씀 듣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겠냐고요. 힘듭니다. 근데 늘 주님과 함께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믿어요.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와 교통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말은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족의 말은 들어요. 근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어떤 아이에게 야 내가 너 다음에 만나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아니 너 지금 가자. 그러면 아이가 따라갑니까? 제정신 있는 아이들? 싫어요. 안 가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가서 장난감을 다 그러다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못 믿습니다.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역사 안 나타나. 난 치유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과 내 환경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약한 건 부서집니다. 강한 건 남는 거예요. 트럭이 한 대 있고 자전거가 있어요. 둘이 힘껏 부딪혀요. 트럭이 부딪힐 수 있습니까? 없죠. 뭐가 깨집니까? 자전거 산산조각 나는 거, 약한 건 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믿음의 싸움하면 여러분의 그 질병,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고 기도가 능력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쟁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들, 다윗이 싸웠던 전쟁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만큼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닙니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긴 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건 역시 좀 불행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속절없이 감염이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게 과연 있을 일이야? 근데 이번 일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린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들면,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 주님과 독대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시간이 그게 안 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머물기 힘들면 그냥 내 몸을 처스해도 새벽에 앉아 계세요. 조금 졸리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 그런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또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 내가 뭘 계획해요.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 머물러 있길 원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라. 그 일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을 해요. 그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들린 거예요? 순종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근데 무엇이 맙니까? 120명이 기도하는 자리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은 땅 끝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머무르니까, 그 안에 만족하니까 흔드십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흔드신 거예요. 핍박으로 박해를 줘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박해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령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내 목사님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도 부흥회 참석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소원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기준은 목회자감이 아닌 거예요.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프지만 공부도 안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길은 아니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했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나 다 기도하다 보면 너는 목사님 돼야 돼, 목사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학교 다니면 좋을 거를 제가 대학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4년을 신학 어떻게 하면 신학 안 하고 좀 다른 길로 가볼까 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번까지만 하고 이제 부모님 말하면 성화를 하니까 내가 자격증 따고 이제 부모님한테 좀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큰애가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요. 그 우리들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왜 흔드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가라. 그 들려지는 자리로 가게 되면 왜요? 순종하는 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기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주님 못 닮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쓰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 성경이 멈춘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이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리,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늘 내 삶이 쳇바퀴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직장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수입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동안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높음을, 깊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좋지, 요즘 부흥도 안 된다는데, 젊은이도 없다는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 들려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역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정도의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큰 부르심이 있다라니까요. 여자라고요? 힘이 없다, 돈이 없다고요? 직장이 변변치 않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비전을 찾지 마세요, 청년들. 내 학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부모님 가진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 그냥 난 이거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사용은 받는 거예요. 제가 짧게 재간증했잖아요.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다는 거는 설교할 수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저 여러분 제가 본문 가지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쉼표까지 써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본문 보고 이렇게 막 술술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긴장되기 때문에. 저 지금도 긴장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저 기도해요. 성령님 내 마음에 뜨거움 주기까지 제가 기도한다고 안에서. 그런 담대함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와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 SOS 집회하는데 한 2,000명 모여 다리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 전에 화장실 한 10번 갔어요. 화장실로 해결할 게 아니구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우리 자꾸 다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베드로의 말을 끊고 너희들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허물 많고 주 예수님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전하셨으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 받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어요. 우리 청년들 주님 말씀 들려지는 자리로 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내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때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들은 주님 말씀 들어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것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직장이 기업이 되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기업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묶여진 모든 상황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돌파하여서 그 기름 부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이 직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